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 마지막 28절 32절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죠. 찬양으로도 부르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2장에 있는 1절, 2절, 12절에 18절 말씀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띄엄띄엄이지만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시작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은 돌아오지요. 캐나다에서도 가끔 제비를 볼 일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제비들은 가을이 되면은 일본의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을 지나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난다라고 합니다.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은 다시 강남 갔던 제비가, 그 강남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에요.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한국으로 제주도를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어김없이 올 봄에도 제비들이 그러한 여행을 하겠지요. 여러분, 이 제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먼 거리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제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면서 살까? 그런데 제비는 여행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거기 얼마나 따뜻하고 덥고 정말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곳입니까? 제비가 그냥 겨울을 한국에 있으면 가을 지나 겨울에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날아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살면은 괜찮을 텐데 왜 또 봄에 다시 돌아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봤더니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는 한 달에 약 20일가량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요. 그러나 여름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습도와 건조함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비가 그 수마트라 섬에 머물면서 여름을 지내게 되면은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도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새와는 다르게 제비는 면역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습도와 건조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려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살죠. 자야 삽니다. 병이 들면 고침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살려면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할까요?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습도에 건조함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주님이 백성인 저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 이것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기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보다는 회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생각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죄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 회개를 주목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회개보다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출까요? 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마귀는 죄에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야기하고 우리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면서도 행동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찌르고 말하고 고발하는 역할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건너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오늘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죄 많은 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와 함께 살았던 이 아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에 그의 아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먼 곳에 나가서 바라보는 그 아버지, 멀리서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가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불효막심한 놈의 자식, 내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저 목대 먹은 내 이 자식하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의 죄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가지, 나에게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감히 어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당당히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올 때만큼은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히 갈리게 돼요. 베드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제자. 그러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죽기로 돌아왔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회개에, 돌아옴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죄에 포커스를 맞추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성결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나팔보다 예배의 나팔로 쓰임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의 1절과 15절에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나팔 소리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는 나팔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이 나팔은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이 나팔 소리는 빰빠밤 제사 드리러 모여라 나팔 소리. 종이 땡땡 내 인생 종 쳤다라는 종이 있지만 예배당 옛날 종 새벽에 종을 치는 예배 시간에 맞춰 종을 치는 그 종소리는 예배 드리러 오라는 종소리. 2장 1절에 나온 나팔 소리 내 인생 종 쳤다라는 종소리라면 15절 말씀은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예배 드리러 와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삶에 선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고 저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보습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같은 메탈입니다. 칼도 쟁기도 창도 낫으로 같은 금속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밭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메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창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앞에로 돌아오면 칼로 창으로 쓰임받았던 우리의 어두움의 인생이 변하여 낫이 되고 쟁기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제사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자리 그 자체가, 음식의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고 주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8절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앞뒤를 다 빼고 28절 말씀만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이것이 이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욥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위해서 회개하듯이 우리 개인의 회개, 나의 잘못의 회개를 뛰어넘어 우리 가족의 잘못을 위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엘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주냐면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은 신앙생활하고 나만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의 성도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 개인의 돌아옴이 내 가족의 돌아옴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의 성전으로 삼아서 나를 죄의 도구로 하마터면 쓰임받을 우리 인생을, 칼과 창의 인생을 낫과 쟁기로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가족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8절 3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돌아오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다 보면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은 10원을 주면서 구원 말고 10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이 병세에 놓이게 돼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인데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을 기증해 주십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간을 기증할 사람들 다 손을 드십시오.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쭈뼛쭈뼛 하더니 앞에서 다 손을 드니까 뒤에까지 다 손을 드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고 그러나 한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오리털 하나를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날리겠습니다. 그 오리털이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간의 기증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를 후 하고 불었어요. 허공을 날아가는 오리털이 이리저리 오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앞에 떨어지려고 하면 주여 주여 바람을 내뱉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오리털이 자리에 앉지 않고 허공을 떠다녀야 돼. 뭐 에피소드 웃기는 얘기겠지만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한다고 뭐 말에는 뭐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다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리털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야고보서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데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엔 그것이 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 성도와 저 분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것을 죄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이 앞서는 믿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 캡슨 교회가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로하고 부족하고 적지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한 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슨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은 행함에 있는 자, 말보다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우리 행함까지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우들 앞에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는 주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